이 시간에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서로 앞뒤로 인사할 텐데요. 또 가족이 함께 예배할 때는 옆에 있는 가족들 안아주세요. 안아주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코로나19라는 단어는 워낙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지만은 또 국가적으로 요즘 들어서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교회라든지 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거리두기를 해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따라야 되고 또 철저하게 지켜야겠죠. 제가 이렇게 이 동네도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서가 아니라 교회가 제일 잘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킵니다. 물론 이제 이단들 같은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7, 8% 이상 모든 교회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참 중요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가 우리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도 거리를 두는 그런 세상이 되면은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동네에서도 그래도 안면이 있으면은 인사도 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면은 악수도 하고, 너무 반가우면은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인간적인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악수도 이렇게 하고, 서로 만나면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눈총을 받고, 사회적 거리두기 참 중요한데요. 우리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또 이웃과 공동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굉장히 아쉬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사람 인자를 한자로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서로 기대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홀로 설 수도 있지만은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홀로 있는 그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그 첫사람 아담과 함께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함께 부부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분명히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만큼은 우리의 심령만큼은 함께 할 수 있는 또 함께 하기가 더욱더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모든 사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비록 육신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6장까지 모든 재판을 다 마치고요. 이제 남은 재판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으로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황제 앞에서 남은 재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요. 그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는 2,000km가 넘는 그런 굉장히 긴 항해입니다. 항해를 할 수 있는 그 날짜가 있어요. 10월 달부터 그 이듬해 1월 겨울에는 항해를 하기에는 참 힘든, 또 항해를 하기에는 기상 조건이 맞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 로마로까지 압송을 해 나가는데 좀 빨리 서둘러야 되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10월 달 이전으로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이달리아는 오늘날의 이탈리아를 얘기합니다.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스구도데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사도 바울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는 다른 죄수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 배를 탔는데 백부장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이 인솔해서 또 그 죄수들을 호송해서 로마에까지 갑니다. 지금의 그 터키 남부 끝자락에 있는 옛 항구죠. 아드라무테노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로마로 항해가는 그 항해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2절에 나오는데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주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홀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의 길에는 항상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 호송되어 가는 배 안에서도 함께 했다라는 그 사실을 두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은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미 나왔던 인물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죠. 이 아리스다고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이고요. 게다가 이방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그랬으니까 이방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아리스다고를 성경에 기록할 때,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이 아리스다고를 표현할 때 나의 동력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리스다고를 향하여서 나의 동력자이다.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했어요. 떨어져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리스다고를 가리켜서 주변의 사람들은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어떻게 별명을 지어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자다. 얼마나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으면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자다. 그렇게 별명을 얻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는 늘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자석이다. 그 정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일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리스다고는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치 유람 다니듯이 그렇게 다녔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가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면서 다녔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이제까지 하면서 여러분 수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그의 앞에는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숨어서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사도행전 19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데미 우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한마디로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안 하니까 매출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얼마나 분을 내는지 자기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사도 바울을 잡으러 갑니다. 그 사도행전 19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잡으러 가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피신을 하고 누가 대신 잡혔냐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잡혔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사람들 앞에 대접받고 어디 가서 인정받고 그것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같이 넘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과 함께 맞고 매맞고 핍박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당할 고난을 오히려 아리스다고가 대신 가서 당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얘기할 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혼자가 아니라 아리스다고도 함께 갑니다. 아니, 이 정도로 함께하는 사람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응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함께 당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가고, 마지막에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 배 가운데도 아리스다고가 함께 탔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이고, 세상 말로 하면은 무슨 계약을 맺었나요? 바울의 이익과 바울의 소득을 아리스다고가 7대3 이렇게 나누기로 했나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우리가 동역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누구의 동역자가 되고 계십니까? 누구의 동역자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동역자는 교육자들만 해당되는 말이죠. 저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의 일에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동역자예요. 예배하는 일에 함께하면 예배의 동역자가 되고요. 기도하는 일에 함께하면 기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물질이 필요한 곳에 함께하면 물질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고요. 선교하는 일에 함께하면 선교의 동역자, 봉사하는 일에 함께하면 봉사의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를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서 이 동역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멍에를 같이 앉아. 멍에를 같이 앉아.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소나 낙이 항상 이 두 마리씩 짝을 지어서 밭을 갈고 쟁기나 수레를 끄는 그 짐승에게 씌워진 것이 멍에이죠. 그래서 동역자라는 것을 멍에를 같이 앉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함께 매는 겁니다. 한 마리의 짐승이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 주의 일의 동역자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또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지만은 그 개인의 기도는 결국은 함께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주도 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한 40여 가정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몇 가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시겠지만은 이제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 가정의 얼굴을 뵐 수가 없는데요.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저 혼자만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역자 되시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정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주 안에서 동역자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멍에를 너 혼자 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요,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 마음이 내킬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아리스다고는 늘 함께 했는데 그 아리스다고가 언제 함께 했습니까? 정확한 시간이 없어요. 늘 함께 했어요. 바울이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 자리는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뒤로 빼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에도 고난에도 아픔에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그 결혼식 때 보통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주례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요 때만 함께하고 요 때만 함께하지 않고가 아니라 늘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바칠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뭐 필요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목사님, 제가 주의 사역에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주의 일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너희들 말 잘 듣나 보자, 너희들 어떻게 사나 보자, 그렇게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에 빠져 죽어가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죠. 이제 우리가 한 주만 지나면은 고난주간이고 또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있는 시간, 또 다른 데 시간을 뺏기지 않고 오로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어디 다른 일 하지 않고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 안에 무엇 하시겠습니까? 주님과 더욱더 함께 동행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리스다고는 어떻게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자가 될 때 뭐 시험을 봐서 동력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자격증을 따고 동역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동역자가 되고 그 사역을 함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을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가장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죠.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일을 합니다. 내가 돈은 상관없고 돈은 벌어도 되고 좀 적게 벌어도 되지만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일을 통해서 사회적인 사업을 하고 또 공익을 위한 일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아리스다고는 무슨 목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이유로 함께 동역했는지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은 늘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위하는 일이었어요. 아마도 아리스다고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동역한 것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세상적인 목적, 개인적인 이익,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복음사에게 동역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영광의 복음을 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한 것으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복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도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열심히 살고 출세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자기 만족, 자기 의일, 자기 실현을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아리스다고도 또 사도 바울도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의 복음. 오늘도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의 현실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여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리스다고가 마지막 감옥에서까지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그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